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어떻게 해야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확인. 어떤 부분을 우리가 항상 확인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서 나를 항상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가? 이런 중요한 영적인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항상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도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통해서 나 자신을 확인하고 모든 사건, 모든 만남, 이 부분은 우리가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유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이 확인하면 모든 것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우리가 이 이유를 잘못하게 이렇게 보면 무너지는 겁니다. 한마디 말이면 자기 자신도 무너지고 사건도 제대로 볼 수 없고 이 만남을 축복되게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유를 복음 안에서 찾으면서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찾아가는 겁니다. 절대 계획.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절대 계획.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이 절대 계획. 만남 속에 하나님 절대 계획. 이 부분을 우리가 항상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어집니다. 말씀과 기도가 되어져야만 이 부분에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그걸 누리는 기도의 피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절대 계획을 찾아가야만 우리가 이 부분이 되어져야만 성도가 이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영적인 부분인데, 육신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 영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이 안 되지면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방향을 이렇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 확인해야 될 부분은 우리 영적인 부분을 항상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냥 예배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 부분이 우리가 오는 것이 기도의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절대 계획입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만남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걸 찾아가서 여기에 맞추는 것이 우리 삶의 이 방향을 따라가는 것이 그의 성령 인도입니다. 성령 인도.
그래서 성령 인도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내가 인도받아야 되는 내가.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내가 그것을 볼 수 있는가? 내가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우리가 안 보이고 못 따라가면 내 삶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삶을 통해서 순종한다. 그러면 그 자체가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분을 응답을 받는 모델. 한마디만 해서 성령 인도 받는 모델. 하나님의 자녀 축복된 삶을 사는 모델.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적인 모델.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 드리고 훈련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론 보면 금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금식은 밥을 안 먹는다는 겁니다. 밥 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에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욕구 중에서 식욕이 아주 강한 건데 금식이라는 것은 밥 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밥을 안 먹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금식합니까? 성경을 보면 언제 금식합니까? 성경 요나가 니느웨에 전도를 했을 때 니느웨에서 모든 사람들이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하면서 뭐 했습니까? 회개했어요. 회개. 그래서 짐승까지 금식을 지킨 겁니다. 짐승도 밥을 안 주면서. 회개는 짐승 뭐 해죠. 그리고 사도들이 제자를 파송할 때 금식하며 안수하며 기도하면서 제자를 보내서 선교 현장에 보냈어요. 예, 금식은 언제예요? 중요한 일에, 아주 중요한 일에.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회개하든지 하나님 앞에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금식하는 겁니다. 금식. 그럴 때 하나님은 이 금식을 하는데 그냥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하나님 말씀같이 흑암의 것을 이 금식할 때 흑암이 무너져요. 흑암 권세. 이것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마디 말하면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생명의 역사. 이것이 일어났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했을 때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금식이라는 것은 성도가 금식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금식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했어요? 기적으로 역사했어요. 금식할 때마다 큰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금식을 어떻게 하지 말라요? 외식하지 말라요. 외식하는 자처럼 사람 앞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해서 이 응답 받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아주 중요한 일에 전도하든지 사람을 바뀌든지 지역을 전하든지 할 때 그럴 때 금식을 했어요. 금식. 그럴 때는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사람 앞에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라. 신앙생활은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입니다. 두 번째 보면 보물을 대해서 보물에 대해서 나오는데 보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이 용도가 가치가 있는 것을 보물입니다.
쓸데 많고 아주 가치 있는 것이 보물입니다. 보물. 이 보물을 용도와 가치가 많은 것이 쓰임받기 때문에 용도와 가치 있는 것을 누구를 위해서요? 너를 위해서. 땅에다 쌓아두지 말라입니다. 너를 위해서 땅에다 쌓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땅에다 둘 때는 여기 보면 좀이나 도둑에서 없어진다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우리가 물질을 많이 가지면 그 물질이 다 우리가 쓰는 건 아닙니다. 한마디 말하면 우리가 농사를 많이 지어도 그 농사가 다 자기가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다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용도와 이 가치가 있는 이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누구한테 써야 되는가, 그것이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보물을 땅에다 두지 말라 하는 거예요. 땅에다. 우리는 땅에는 잠시 삽니다. 잠시.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잠시 수십 년 동안 살다 가는 겁니다. 저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둬야 되는 것은 영원한 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합니다. 보물을 어디에? 하늘에. 우리가 나중에 가서 영원히 누려야 될 그곳에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하늘에 쌓아두라는 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신이 보물을 어떻게 하늘에 쌓아두는가, 이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 아주 성경을 통해서 좀 준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이 어디에 간다는 것은 오늘 보면 마음이 있는 것에 보물이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 나와요. 그거는 사람의 상식입니다. 상식. 한마디로 보물이 있는 것이 마음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말씀과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좀 마음에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마태복음 19장 21절 보면 젊은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율법으로 잘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도 받고 하려고 왔는데, 예수님의 나중에 질문이, 이 사람에게 주시는 미션이 내 보물을 다 팔아서, 한마디 말하면 이 보물의 가치가 어마어마한데 이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나옵니다. 누구에게 주시네요? 보물을 많이 가진 부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많이 보물을 가져왔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메시지 주는데 이 메시지를 부자가 순종 못합니다. 순종. 그렇죠? 예수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줬는데 이 말씀에 순종만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거부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 말하면 예수님 말씀보다 더 보물에 가까운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 말씀 중에 나오는데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는 물질이고 하나는 하나님입니다. 이 부자는 뭘 선택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선택한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 중에서 한마디가 부자가 하늘나라에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는 겁니다. 이 메시지에 순종이 안 되면 천국 가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이 메시지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 길이 열리지는데 부자에게 메시지를 줬는데 이것을 거부하면
재물을 선택한 것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영원하게 길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면 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 때 베드로가 뭐 했어요?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의 메시지에 베드로는 순종하고 그물도 배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르니까 길이 열려진 겁니다. 길, 제사. 그랬죠? 예수님이 또 다른 제자를 부를 때 그 사람들도 순종하고 따라왔습니다. 구약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야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12결의 소가 24마리가 소가 농사 짓고 있는데 엘리야가 부를 때 엘리사는 어떻게 했어요? 다 내려두고 소 한 마리 잡고 제사를 하고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메시지에 순종할 때 응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부자는 영원히 구원 못 받는다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 생각입니다. 부자와 관계없이 마음을 내려놓고 메시지에 순종하면 응답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틀리게 이해하면 마음을 못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마음에 좀 그런 말씀을 좀 마음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좀 메시지가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부모 형제와 자녀보다 더욱 예수 사랑. 한마디 말하면 인간적인 피출을 뛰어넘는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제자 되는 길. 부모와 자녀를 뛰어넘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만 제자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부모가 계시지만 그걸 다 내놓고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부를 때 부모도 다 내놓고 따라간 겁니다. 사도 바울도. 구약의 사람도 신약의 사람도 다 그럽니다. 그럴 때 제자 되는 길, 응답이 온 겁니다. 응답.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중요합니다. 마음. 성도들의 이 마음이 어떻는가에 따라 응답이 달라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다루는, 지키는, 우리가 마음을 우리가 지키는 이런 힘이 있어야 돼, 힘. 내 마음의 이 힘, 지키는 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왜 이걸 얘기하나 하면 많은 사람들이 문제 생기면 보이는 문제보다도 더 뭐가 문제입니까? 안 보이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보이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안 보이는 것이 더 무서운 겁니다.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낙심 이런 것이 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우리가 지키고 다룰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나옵니다. 마음을 지키라 나옵니다. 왜요? 생명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마음,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됩니까?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이 마음을 이렇게 지키는데 마음을 항상 어디에 둬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누구 사랑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 그렇죠? 그의 계명에서도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 안 하면 사람들이 어디에 빠집니까? 세상 물질에 빠집니다. 세상에 물질에 빠집니다.
그래서 성도가 여기 있는가 여기 있는가에 따라 응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선택권이 있어요. 선택권.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는 우리가 자유를 주었습니다. 자유. 언제부터요? 아담 하와 때부터 자유를 주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싫어하는 것도 선택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서 내 육신을 억제를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택권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선택한 이후에 받아야 되는 응답 받아야 되든지 뭔가 오는 고통은 자기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은 자유라고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선택하면 거기에 당연한 대가와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응답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라고 하나님은 원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택. 항상 우리 삶이 선택입니다. 우리 삶. 삶 자체가 항상 우리가 선택입니다. 선택. 믿음으로서 하나님이 선택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방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뭘 줍니까? 말씀으로 주십니다. 말씀으로. 항상 성도가 말씀을 제대로 듣고 깨달으면 나에게 이 믿음이 생기고 내 삶의 선택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그렇게 우리가 선택을 하면서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믿음의 선택할 수 있도록 항상 뭐 합니까? 인도하십니다. 인도.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무시하면 계속 사람은 말씀과 반대되는 어려움을 계속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듣을지어다 나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내 삶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게 우리가 인도받는 것이 그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만 기쁘시고 내 인생에는 어려움만 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기적을 불러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뛰어넘는 힘이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유를 믿음으로서 잘 인도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하셨습니다. 한마디 말이면 육신의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한마디 말이면 이 선택은 사도 바울에게는 이 자체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뭐가 남았습니까? 오직 하나님 예수님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거와 관계없이 계속 인도받은 겁니다.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예수 믿기 그 시간부터 인생은 완전히 사도 바울의 인생에는 이것이 없어진 겁니다. 어떻게 해요? 대설물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보물로 최고 값진 보물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도 바울만큼 크게 귀하게 쓰임받은 삶이 거의 없습니다. 전무후무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질입니다. 물질, 보물, 세상의 보물. 진정한 보물은 어디 있습니까? 진정한 보물. 진정한 보물은 어디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진정한 보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직도 우리가 세상의 물질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싫어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보물을 아직 보지 못한 겁니다. 이해됩니까? 아직도 세상의 것이 예수님 보랑 좋다 하면 진정한 보물을 아직도 발견 못한 겁니다.
이 진정한 보물을 주려고 부자 청년한테 뭘 준 거예요? 예수님 자기 자신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기를 원했는데 못 깨닫는 겁니다. 뭐가 더 좋았어요? 세상의 보물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서 이걸 내려놓으면 응답의 길, 진정한 보물을 발견될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제대로 우리 삶 속에서 이번 주에는 이게 보물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게 선택에 대해서 이런 것을 잘 받으면 여러분 사는 것만큼 살아야 되는 모든 환경 속에서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놓치버리면 부자처럼 되십니다. 진짜 부자도 아니고 돈 없는 가난하면서도 우리가 못 따라오는 겁니다. 부자는 있어서 못 따라오지만 우리는 가난한데 순종 못해서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을 조금 성경 구조를 통해서 깊이 있게 좀 이렇게 묵상되면서 내 안에 있는 잘못된 흑암의 권세 이런 것도 좀 무너지고 말씀이 살아있어서 여러분들을 살리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수요 예배 말씀과 주일 예배 말씀을 합쳐서 중요한 말씀을 잘 내 마음속에 편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인생에도 편집돼서 선택을 잘 하면서 응답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만큼 마음껏 누리며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중요한 비밀이 있사오니 우리가 순종하며 말씀을 체험되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